오늘은 침묵 가운데 살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죠. 우리가 자주 그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위로를 얻는데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은 좀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실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바다 멀리서 보면 정말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 엄청난 물결이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바다는요, 침묵 속에 말없이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침묵 가운데 말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저 말씀을 보면요, 언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뒤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침묵하신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놓고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숨어 계시고 침묵 가운데 마치 거대한 바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쉴 새 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설교 가운데 언급한 내용이죠.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40년이 참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아마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모세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모세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충분히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0세 되던 해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모세가 단순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출애굽기에는 없는 말이에요. 모세가 40이 되던 해에 자기 민족의 사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즉 자기 민족의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27절 앞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요, 뭐 단순히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 좋던 부귀와 영화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고 광야로 묵묵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내심 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지금 떠나는데, 믿음으로 떠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게 멋진 길을 그래도 열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그런 기대를 내심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세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양을 치며 결혼을 하고 또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루한 삶이 40년 동안 펼쳐져요.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장면을 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모른 척하다가 그냥 모세를 버려두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지 모세가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40년이 참에,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 40년 기간 동안, 아니 광야 왕궁에서의 생활을 포함해서 80년 동안 그 모세의 삶을 쭉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모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상황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앞부분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을 합니다. 거기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순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놨다가 그리고 모세를 그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는가, 침묵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살펴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물이 막 배에 가득히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위기를 만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만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해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만 그렇게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배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밤 사경까지 그 시간이 이어져요.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인데요. 참으로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힘겹게 저으며 사투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쭉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 사경이 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돼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혼자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지금 인생의 문제로 사투를 벌이는데, 그런데 침묵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자신은 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양을 치면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모세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한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보니까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살펴보셨다 말씀합니다. 멀리서도 살펴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이때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나 싫어하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 그런 삭개오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지금 아래에서 저 위로 뽕나무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참으로 못났는데, 나는 사람들의 관심 받기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이 시간이 지속이 될까?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정의 어려움 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모든 어려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자,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그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곧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곧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팡이 줄 테니까 애굽 사람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 좀 자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지위를 의지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세요. 애굽에서의 모든 물을 다 빼버리시고 나를 의지하고 목에 힘이 들어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정말 그 40년 광야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서 의지할 것이 찾아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모세를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마켓에서 김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안 먹죠. 그러면 안 익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 김치 어떻게 합니까?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밖에다 내놔요. 그리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야 아주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이 믿음의 숙성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4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교회 앞에요, 이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동상 앞에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문지기가요,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원을 빌었어요.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내가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는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네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네 앞에 와서 빌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문지기는 제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반드시 침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문지기가 되셨어요. 이제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고요,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 잃지 않고 많이 따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는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부자가 그만 이 도박장에서 그 쓰려고 돈다발을 돈가방에 담아놨는데요, 근데 그 돈가방을 미처 그냥 잊어버리고 그 동상 앞에 그냥 놓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가 그것을 보고요, 그 부자에게 지금 돈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냥 침묵해요. 조금 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왔습니다. 그 농부는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료비를 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지금 빕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웬 돈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부가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가방을 집어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그 문지기가요, 그 장면을 보고 그 돈가방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침묵합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로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는 배를 타고 이제 먼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지금 비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요, 이 부자가 달려오더니만 돈가방을 찾는 거예요.
놓고 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돈가방이 없어요. 그러자 그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 내놔라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요, 저는 돈가방을 못 보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급기야는 그 부자가 그 청년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면 배를 놓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문지기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돈가방은 이 청년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치료비가 없는 농부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원하는 대로 배를 타러 갔고요. 부자는 농부를 찾아가서 그 돈가방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의 노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그렇게 화내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가진 그 돈은 어차피 도박장에서 다 날려버릴 돈이고, 그래서 그 돈가방이 농부에게로 그대로 갔다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그 청년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도둑으로 오인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배를 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청년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그 청년은 배를 타러 가게 되었고, 그 배는 결국에 바다에서 침몰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청년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침묵을 견디지를 못해요. 빨리 뭐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맷돌을 돌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예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맷돌은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이 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